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묵도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32장, 통일 찬송가 48장, 만유의 주제.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공동의 기도를 드린 후에 최정희 자매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또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조국 주께서 자비와 긍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부정한 삶 주 앞에 정결케 되기 위해 자백하는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히 여기고 개인의 욕망과 탐욕 내려놓고 나라의 많은 문제들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주께서 치유하시고 혼란스러운 이 땅 지구촌을 주께서 안정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주께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치유되어야 할 부분 온전히 회복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은 분들 주께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각 가정에서 하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외에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기도하십시오. 좋은 나무 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모두 이루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나와 나의 가정, 나의 사랑하는 조국을 주께서 자비와 공율로 충만케 하옵소서. 한 주간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정한 삶 이 시간 주 앞에 자백하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기이 여기고 개인의 욕망, 탐욕 내려놓고 나라의 많은 문제들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하여 백성들에게 사랑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땅 지구촌을 안정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안전하게 보호하옵소서. 그들이 구하는 간절한 간구와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가 아름다운 열매 되게 하옵소서. 육체가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약한 성도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유되어야 할 부분 온전히 회복되기를 구합니다. 마음이 곤고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위로와 평강을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를 믿지 않은 분들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을 주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의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구합니다. 각 가정에서 하는 사업, 다니시는 직장 외에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좋은 남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이 되어 주의 사랑과 공의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최정희 자매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긍휼히 여겨주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며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선교사와 그 가정들을 보호하시며 인도하여 주셔서 사역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교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자기 일에 성실하고 각 역할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아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 어디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과 힘이 되게 하시고 각 지체들의 가정과
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것으로 유혹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거룩한 무리들과 교제하며 땅의 것 기대하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소원이 되는 삶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가 주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주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는 자는 공에 적용하게 되고 일어나는 의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고 먼저 가서 상주하도록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이라도 의미 없이 다 받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영혼을 보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중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 이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앞에 주 앞에 자비와 공효를 구하오니 주께서 우리 가운데 주의 자비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의 미숙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고 실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완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살 것이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감추면서 위선적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완전하지 못하니 뭐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나 기준, 사람들이 정한 법을 지킬 수 없는 게 사람의 연약함이니 감정과 욕망에 따라서 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부족하다. 그래서 이 부족함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자신을 연단해서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살자라고 하는 사람이나 성숙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다 온전하지 않은 것만은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여기 예수님께서 이 5장 마지막 절에요. 5장 48절인데요. 거기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것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쓰면 be perfect이 아닙니다. perfect이 아니야. 우리는 perfect보다 perfect가 낫죠. 이건 뭐냐면 be mature 또는 be complete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향해서 계속 그 목표를 추구하라, 이 mature, 성숙하라라는 거고, complete라는 것은 뭐냐면 미완성된 것을 완성시키도록 노력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목표에 도달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위 본받을 대상이 있어요. 추구해야 될 목표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그 삶의 근본적인 목표와 방향이 있다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에게 원칙과 기준, 목표가 되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우리 살아봐서 알지만 뭐 그야말로 문제투성이고 또 욕망과 탐욕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어서 나 자신에 대한 소위 뭐 요즘 많이 쓰는 말로 자괴감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안 느끼시나? 나만 느끼는 거. 요즘 대세가 트롯 아니에요, 트롯. 추석 전날인가요? 나훈아 씨가 그야말로 뭐 2시간 반 이상 공연을 하면서 테스형도 나오고 뭐 공도 나오고 공이라는 노래는 제가 생각할 때는 부처님의 반야신경이 모체가 돼서 그 노래를 만든 것 같아요. 살다 보면 알게 돼. 뭐를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테스형, 이 소크라테스죠. 테스형. 먼저 갔는데 가보니까 천국이 있다 뛸까? 좀 알면 좀 가르쳐주, 이거 아니야? 굉장히 마음이 공고한 것 같아요. 그 뭐가 공고하냐면, 이 소위 우리가 영이라는 스피릿이 있잖아요. 또 소울이라고 있잖아요. 소울이 공고한 거예요. 스피릿은 아직 죽었기 때문에 작동이 안 되고. 그런데 그래도 자기 그 소울, 혼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 이게 뭐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테스 형한테. 우리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생,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살아도 그야말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이 육체가 요구하는 이 육체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게 결코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심지어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언젠가 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진짜 존경하는 그 영성학자, 가톨릭 신부인데 헨리 나우엔이라고 있잖아요. 저는 그분의 책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사실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 목사, 헨리 나우엔에 대해서 알아? 그렇게 질문하길래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책을 통해서 그분이 쓴 내용을 가지고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지 그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서 제가 뭐 그분을 겪어본 사람도 모르고 그분도 잘 몰라요. 그랬더니 성질이 더러워서 그거를 극복하려고 성질이 나면 피해버린대요. 어느 날 헨리 나우에 안 보이면 이 양반 성질 나서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도피했구나. 그러니까 전에는 성질을 냈는데 지금은 도피. 이래요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면 불가능하니까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될 거냐? 아니면 거룩함과 경건이 불가능하더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거를 극복하는 성숙을 추구하는 삶을 살 것이냐? 제가 이제 이 사도 바울 생애를 이렇게 한번 돌아보니까요. 신앙의 초기와 신앙의 말기가 꼭 뒤집어진 것 같아요. 신앙의 초기에는 뭐라면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신앙의 말기에는 뭐냐면 죄인 중에 계시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의 초기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죄인 중에 계수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성숙해 가면서 그래도 성숙하지 못했으니까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이 성숙하고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 전서에서 그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그 겉면의 말씀 중에 자기를 거기서 그냥 갑자기 느닷없이 나는 죄인 중에 계수야 라고 디모데에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증거하면서 야, 너 무슨 낯짝으로 이 말씀을 오늘 전하냐. 그래서 죄인의 계수된 심정으로 전하니까 이해해 주세요. 장로님. 어제 우리 세마대 독산섬 산행을 하면서 식사 중에 장로님 저 오늘 소개 못할 것 같아요. 장로님이 그냥 눈빛으로 제가 그냥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 말씀을 설교하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실직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야 그러면 나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들은 어땠을까 사도 바울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도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려. 그거는 뭐냐면 자기 영혼이 완전히 그야말로 태풍과 폭풍에 부서져서 파산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곤고하다라. 그러니까 신앙의 사람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되 살아가면서 그가 경험하는 그 소위 영혼의 상태는 소위 파산된 상태, 소위 죄인 중에 계수,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 내가 이렇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가 아니라 저도 못 살지만 우리 함께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삶을 살도록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런 삶을 삽시다. 이렇게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지 못한다고 이런 삶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또 이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말자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참 섬뜩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있어요. 여기 몇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지옥 나오죠, 지옥. 여기 이게 그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쓴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살면 지옥불에 들어가 그만큼 엄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하나님의 기준 100%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해도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삶을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냐? 오늘 소위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추어야 될 삶의 세 가지 모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뭐예요? 영적, 인격적, 성숙한 성품을 소유하라. 두 번째는 뭐였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자. 세 번째는 뭐냐면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라.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살아야 되는 세 번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위 공동체에서 어떤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성과의 관계예요. 신앙의 공동체에서 심심치 않게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스캔들이에요, 스캔들. 그 다음에 소위 우리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이런 말 쓰지 마십니다. 장을 지질 거야 하지 마십시오. 장 지지 마세요. 또 내가 목숨을 걸고 장담하는데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냥 무심코 하는 말이에요. 그 친구 진짜 나쁜 친구야. 이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게 소위 내 인격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같은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진짜 어려워요. 원수. 미워하는 자, 저주하는 자, 핍박하는 자. 이런 자들을 소위 우호적으로 선대하라 이거예요. 이게 소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인간관계에서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살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약점이 뭐예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해도 안 되죠. 최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을 이용하는 데 익숙하지 사람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사람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 이 의식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못 살아도 못 사는 것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돌아보고 또 성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그분을 닮아가는 것. 완성된 삶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서 부단하게 애쓰고 노력하고 연단해서 그 삶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정립하고 살라라는 것이. 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좀 보겠습니다. 이게 하나같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삶이 뭐냐? 인간관계 원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 원수된 인간, 연약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던 인간들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삶의 첫 번째 모습이 뭐냐? 23절, 24절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기 요것만 보면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형제하고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이 말씀을 그 전에 배경을 보면요. 여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뭐예요?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있으세요? 세 가지. 한번 보실까요? 22절입니다. 22절. 23절 절에 22절이죠. 난 너희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어디 들어가요? 어디 들어가요? 22절에. 지옥불에 들어가요. 지옥불에. 요게 이제 하나님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핵심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형제에게 노하다가 뭐예요? 예? 자기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형제가 자기에게 좀 뭐랄까요? 그 감정을 상하게 했다면 그 화를 폭발하는 게 노예요. 이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심판받게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형제에 대해 라가라 하는 자, 라가. 예. 아니, 그냥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이 우리말 성경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썼을까? 이거를 그 라가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아주 왜 이거를 썼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심한 말이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죠. 라가라고 하면 이게 뭐지? 근데 라가라고 하는 게요. 아까 제가 우리 몇 분하고 이 라가라는 말을 좀 교제를 했는데 이게 바보 멍충이에요.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거나 멍충이라고 하거나 이런 말을 쓰면요 잡혀가요. 욕하지 마세요. 무슨요? 바보 멍충이라고 하지 말라. 그렇게 보여서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디 가요? 그 다음에 여기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가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 그럴까요? 왜?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바보 멍충이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다라고 품어요. 미련한 놈이라고 그렇게 불림받아 마땅한 자를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가장 지혜로운 자로 만드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 형제를 내가 분노하고 바보 멍충이라고 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 이 제단이 뭐냐면, 예물은 뭐냐면 짐승이고요. 제단은 그걸 잡아서 피를 뿌려서 그 성전에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이런 일이 있으면요, 예물 드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
아니 지옥에 갈 사람의 그래도 일말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종교적 마음이 있어서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목사가 또 아주 교묘하게 또 악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헌금 가지고 교회 왔으면 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헌금은 교회에다 두고 가서 저기 하이하고 하라.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네. 생각해 보니까 막 웃음이 나오죠. 네.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인간관계에서 가져야 될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만한 관계로 갈등 관계를 풀어라 이거예요. 풀어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대로 보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조금 이제 확대해서 적용하면요. 인간이 뭐예요, 인간? 이 두 사람이 받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이간자네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관계가 인간 생활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인간 관계가 깨지면 삶이 곤고하고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공동체를 건강하고 또 경건하게 만드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기 오면 내가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존중과 소중히 여김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요. 단점은 눈 감아주고요. 장점은 칭찬하면 돼요. 자, 천국 가면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지 않은 데가 어디냐면요. 사법당국이죠. 왜 그래요? 거기 가면 다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도 죄인이 되버려요.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 있는 데가 사법기관 아니에요. 거기 가면 움츠러지고 위축되고 그냥 거기 가면은 혹시 벌 받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긴장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어때요? 천국에 없는 게 있어요. 뭐가 없죠? 뭐가 없어요? 제가 잘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정죄함이 없어요. 쉬운 말로 말하면요. 벌이 없어요. 벌이 없어요. 천국 가면 뭐만 있어요? 칭찬만 있어요. 칭찬. 이게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천국이 되고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품어주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상 주고. 근데 이 신앙의 공동체가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냐? 나 같은 사람이에요. 다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감정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인간관계에 섭섭함이 있어요. 그래서 미워하고 그 미워하다 보니까 그냥 그 상대방을 향해서 악한 감정으로 그냥 저주하고도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이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싸움하는 거 보셨어요? 이게 교회 안에서 싸워도 안 되니까 어디까지 가져가요? 법정까지 가져가요. 이게 신앙의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요? 둘 다 똑같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소위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과? 자,
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 사랑이죠. 사랑은 뭐가 수반이 돼요? 희생, 양보, 자기의 기득권 포기. 이게 돼야지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기 위해서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화평을 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 그러니까 그 소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대립, 이거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화목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저도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명절 때 저희 어머니가 아범이 희생하고 양보하면 안 돼? 그래서 어머니 저는 아직 못할 것 같아요. 제 모습이에요. 우리 성도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상대가 와서 나한테 하회의 손을 내밀기 전에 내가 먼저 가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갖고 있어도 이 다 상대적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화목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성과의 관계에서 순결하라라는 거예요. 순결. 자, 여기 그 간음이라는 말이 나오죠. 27절에서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이게 지금 말하는 게 아니야. 28절이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음욕이 뭘까요? 예? 음욕이 뭘까요? 여쭤보잖아요. 그렇습니까? 음욕이 뭘까요? 음욕. 이게 이제 어디하고 관련되어 있냐면요.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죠. 네? 도적질 하지 말라. 이 도적질 하지 말라와 음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남의 것에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생각을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아예 그 남의 것에 대해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라. 식당에 가서 식사할 때 보면 남의 음식이 더 커 보이죠? 더 많아 보여요. 실제로 제법은 똑같고 아니면 내게 더 많은데도 남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성을 보고 내 것으로 만들겠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는 삶이에요. 이성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성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는 그 배우자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음에 들다 안 들다라는 건 상관없어요.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이 배우자는 나에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라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비교해요. 비교. 이 눈이 팍팍 돌아가요. 이게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죠? 형제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소위 도적질 심보가 있다라는
이게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요.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죽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지려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탈취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탐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뭐 이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나? 여기 한번 보시죠. 29절이요.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소위 더 가지려고 하는 욕심 있잖아요. 물건도 그렇고요. 또 소위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뺏으려고 하고 꺾으려고 하고 그 소위 이성적인 범죄가 일어나는 게 어디를 통해서 들어와요? 눈이에요. 여기서 내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다가 함정에 빠뜨리다. 여기서 이 실족하다라는 말이요. 헬라어에서 뭐냐면 스캔달이에요. 스캔달. 우리 스캔달이라는 말을 어디에 쓰죠? 뭐 정치적 스캔달도 있고 경제적 스캔달도 있고 소위 도덕적 스캔달, 성적 스캔달도 있죠. 이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함정에 빠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느 함정에 빠지냐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그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눈 빼버리라 이거예요. 차라리 눈 빼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그 다윗의 인생에 보면요, 이 밧세바 간음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인생은 마치 어떤 인생이에요?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그때 그 눈을 차라리 빼버렸어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오른손이 너를 실족한다. 이 오른손이 실족한다. 나는 이 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손도 돼요. 손이에요. 이 단어 선택을 손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런 성적인 그런 그 죄를 왜 손에다가 비유했을까? 손으로 만져서 그런가? 그래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이 손이 소위 남자의 성기를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그 표현이 좀 그러니까 손으로 썼다라고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의 말이 100%는 아니지만 일리가 있다. 잘라버리라 이거죠.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요. 여기저기 되는 건 아닌데요. 할례주의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몸에 지니는 것이 남자 성기의 표피를 베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뭐냐면 베어버리라 그랬더니. 그렇게 차라리 그러면 그건 조금 다르지만 이 내 몸의 일부가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소위 도적질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유발시키는 몸의 일부를 그냥 빼버리든지 잘라버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 음욕을 품으실래요? 음욕을 품고 눈을 뽑으실래요? 경건하게 살면서 온전하게 온전하게 사십시오. 온전하게. 이 거룩함을 상실하면요, 이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꼭 그런 경우는 아닌데요. 제가 명절에 어머니 집에서 들은 얘기인데, 아버지 집에서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장로님이 돌아가셨대요. 난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온갖 악역을 다 했어요. 갑자기는 아닌데, 하여튼 무슨 지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주고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말죠. 예.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2살 더 많아요. 예. 잘 나갔어요. 예. 자, 3번째입니다. 3번째. 인간관계에서 22절에서 24절 보죠. 여기 맹세가 나와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건 내 발등상이다. 예.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맹세하지 말아라. 예. 저 이거 맹세하지 말아라. 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맹세라는 게 뭐예요? 예? 맹세라는 것은요, 내가 내 인격과 내 인생을 걸고 확신 있게 그것을 행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게 맹세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아, 결혼 서약이죠? 이거 맹세죠? 그렇게 하세요? 예? 하십시오. 아,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면 맹세 서약식은 안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여기요. 맹세하지 말라. 대신, 예? 이해하라. 아니요하라.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목숨 걸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장한다라는 그런 확답은 하지 말라 이거야. 그 내가 그걸 보니까 그러니까 그 소위 현상, 팩트에 대해서 내가 생각할 때 옳다 그르다라는 것은 하라 이거야. 그것도 뭐냐면 그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팩트에 대해서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고 이런 생각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설교할 때요, 그 진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설교가 뭐냐면 하나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단정적으로 하나로 몰아가는 거 있죠. 이거 상처를 줘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주석가들 여러 개의 의견을 봐요. 한 말씀을 가지고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하고 어느 주석가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할 때 그래요.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생각과 사고를 균형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분은 또 그걸 가지고 또 권면을 해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뭘 따라야 돼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의견은 피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로 맹세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목숨을 걸고 하겠다. 이런 그 BC 500년경에 아테네의 시인이자 정치가였던 솔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솔론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차라리 한갓 맹세보다는 고매한 인격을 더 믿어라. 여러분 각서 쓰지 마세요. 그 소위 아내에게 속 많이 새긴 남편들이 각서 많이 쓴다고 그래요. 각서 써서 지킬 사람 안 써도 지키죠. 각서 안 쓰고 안에 속삭이는 사람 각서 쓰고도 속삭이죠. 뭐를 믿으라고요? 각서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한 말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세를 하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적으로 사람을 겪어보면요, 참 신뢰가 가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그가 한 말이 아니라 그의 인격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분별은 하되 맹세는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서원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 아예 서원 자체를 안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전도서 5장 5절인데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43절에서 44절. 이게 이제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도 나오는데요. 거의 같은 말씀.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원수는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이 적대 관계자 있잖아요.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간의 감정적으로 대처하면요, 똑같이 하고 싶어요. 원수는 갚아야 되고, 미워하는 자는 그야말로 같이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고, 박해하는 자는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소위 인간의 감정이에요. 근데 그러지 말라라고 하니까 얼마나 하기 힘들어요. 뭐 원수 찾아 삼천리 뭐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이 뭐냐? 원수는 꼭 갚아라. 내 눈에 그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내 눈에 뭐라 그러죠? 뭐 흙이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우리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힘든 것 같아요. 자, 힘드는데 이걸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 누구를 또 이렇게 이렇게 원수 같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죠. 제일 큰 원수는 목숨을 나나 나의 사랑하는 가족, 그 나의 공동체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원수죠. 또 진짜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물론 피해를 줬는데요. 여러분 진짜 이게 뭐 길길이 그냥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분노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어요? 언제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요.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인격 모독한 거 아니에요? 못 견디죠? 뭐 이런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냐 이죠. 뭐 사랑하라? 축복하라? 선대하라? 기도하라? 여러분 그런 원수 같은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모독하는 사람,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이 권면하신 대로 살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차라리 죽지. 죽으라는 말이지. 아니 그런 상황이 있더라.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자, 내 노력으로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의지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 축복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있어요? 한 번 정도 시도는 해보셨어요? 해보셨죠? 안 되는 거 아셨죠? 이건 뭐 그냥 죽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죽어야 돼. 자, 그런데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해야 되잖아요. 내 노력이나 내 의지로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원수를 어떻게 해? 사랑 어떻게 해? 사랑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죠.
나는 사랑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말아요. 예, 하나님께 맡겨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원수 갚지 않는 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원수를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자, 그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저주하지 말고요. 저주 안 하는 게 축복하는 거 아니에요? 예.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그랬어요. 그 미워 안 하면 선대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저 사람한테 큰 해를 저 사람한테 원수 안 갚아. 그러면 놀래죠. 그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저주해. 그럼 난 저주 안 해. 그러면 저주 안 하고, 저 사람 나 축복하네. 이렇게 상대방이 보일 수 있어요. 예? 그 대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 원수 같은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널 갚지 말라. 실수한다 이거예요. 예. 저주하지 말라 이거예요. 나한테 맡기라 이거예요. 예. 그러면 예?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예? 그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자에게 갚으시는 거예요. 예. 나를 미워하는 자를 나는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응하실 거예요. 예. 나를 핍박하는 거. 예. 대신 갚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대신해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예.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한다. 원수 내가 못 갚아요. 예. 완전하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로서는 불가능한 소위 하나님을 닮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 내가 갚지 마십시오.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의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사랑하냐. 원수 갚지 마십시오.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어떻게 내가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또는 은밀하게 그 원수를 갚지 말라.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너무 많이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누구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살 수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삶에 대한 열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살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자, 형제하고 화목하십시오. 이성에 대한 욕망 극복하십시오. 함부로 맹세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모든 사람과 관계에서 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희생과 양보의 삶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삶을 살고 있다라는 증거를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이런 삶을 포기하고 마음대로 함부로 살아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